고려시대 승려인 이련은 삼국유사를 쓰기 위해서 역사서인 위서와 고기를 인용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지차 아들 환웅이 늘 천하의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탐내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굽어 살펴보니 삼위 태백이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인지라.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가 인간 세상을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도록 하였다. 환웅은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턱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것을 신시라 일컬으니 그가 이른바 환웅천왕이었다. 바람을 관장하는 어른, 구름을 관장하는 어른, 비를 관장하는 어른을 거느리고 곡식, 인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로 맡아 보살피며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를 두루 맡아 인간 사회에 있으면서 그것을 합리적인 사회로 진화시켰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한 동굴 속에서 함께 살면서 항상 환웅에게 진화하여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때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형상을 얻게 되리라고 일러주었다.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얻어먹고 조심을 한 지 3, 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조심을 하지 않아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곰녀는 더불어 혼인할 사람이 없으므로 늘 신단수 밑에서 잉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사람으로 변신한 뒤 그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 단군왕검이라 불렀다. 잘 아는 이야기죠. 고대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 부족의 이름을 삼았어요. 그래서 곰을 신으로 섬기는 곰족, 호랑이를 섬기는 호랑이족, 환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인족이 있었고 인족의 지도자 이름을 환웅이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군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군 신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우리의 고대사를 표매시켜서 꾸며낸 이야기로 만들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군 신화는 신화가 아니라 고조선 건국 이야기 즉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환인을 섬기는 인족 대표인 환웅에게 곰족 대표와 호랑이 대표가 찾아와서 함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웅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제 규례를 알려주었더니 곰은 3, 7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고 호랑이는 조심을 하지 않아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곰족이 인족에게로 와서 같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조선은 인족과 곰족이 합해서 세운 나라다. 이런 개국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서원 또는 나시린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족이 제시하는 규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야 된다. 마늘을 먹고 쑥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족속이 이 인족에게 연합하려면 이런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서원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사실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 심령 대부흥회를 할 때 이런 서원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었고 간혹 가다가 이제 본인이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 또는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서원이 뭘까요? 서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거나 무엇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나시린은 뭘까?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구별된 자, 그걸 이제 나시린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시린이 되는 이 서원을 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과 하나는 비자발적으로, 그죠? 부모가 하는 그런 서원이 있는데 성경에는 본인이 하는 그런 서원보다는 부모가 하는 서원, 이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는 무엇일까? 인족이 되려면 마늘을 먹어야 되고 쑥을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규례가 있는데 나시린의 규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민수기 6장에 보면 포도나무 소산과 독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나시린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규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고 왜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야 할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나시린의 규례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산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좀 전에 소개한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이 이제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시대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부모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들인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녀를 낳기 전에 나시린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들을 통해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즉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눈물과 탄식으로 부르짖으셔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어려운 거죠. 그죠? 이 시대의 나시린.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마노아의 부인이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더이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다가 죽은 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무도 나라가 처한 위기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입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입다는 삼손 앞서 등장한 사사입니다. 이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입다에게 와서 전쟁에 앞서서 나가 싸워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고 이제 입다는 전쟁에 나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입다에게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자기 집 문 삐그덕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누가 나와 맞이할까? 딸이겠죠. 그죠? 딸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만약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 무남동료 외딸이 가장 먼저 나오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을 알고 입다는 어떻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애비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입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불쌍한 자들은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이에요. 만약 나라를 빼앗기면 특별히 젊은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내 딸도 살 수 없고 내 이웃집의 딸도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입다는 자기의 딸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누구도 이 전쟁에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이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던 입다를 불러다가 네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떠밀던 자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 간절함이 입다의 마음에 있었고 어쩌면 오로지 입다의 마음속에만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딸을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있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그죠? 슬픈 이 역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입다 이후에도 40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얘기고 그때에 단 한 가정 마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반복해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실인이 될 거라는 건데
단지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이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나실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40년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부모의 그 아들이죠. 그죠? 그 어미의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로 인해 하나님과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인해 그가 속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복받아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따라서 양육했음을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은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 즉 미스바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일을 했던 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였는데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괴는 법궤죠. 괴가 기럇야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삼손 이후 이스라엘에는 이렇다 할 신앙의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계약법을 올바로 가르쳐 지키도록 교육해야 할 제사장들이 제 몫을 감당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의 때에 한나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분인나의 비아냥,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었죠. 한나의 고통을 얼핏 보면 한 개인의 고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 시대가 당하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나실인의 소원을 하면서 이 시대의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을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에는 누구죠? 세례 요한의 수태 고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레위 지파 사람이죠. 특별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인데 이들은 주의 계명과 규례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던 자였다라고 이제 누가가 소개하는데 여기서 주의 계명과 율례란 시내산 기약법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 조항을 따라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는 아니다. 유대교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주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 즉 신의 산 계약 전통을 이어가는 자들을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들은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신의 산 계약법이 아닌 유대교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죄인으로, 병자들을 죄인으로, 실패한 자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부자들은 의인으로, 이렇게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된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고 저들이 왜 고아와 과부가 됐냐, 병들었냐, 실패했냐, 가난해졌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죄받았다라고, 저주받았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반면에 부한 자들과 성공한 자 그리고 건강한 자들은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유대교 율법 신앙이 시내산 계약법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계명과 율례를 떠나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즐거움을 위해 마시던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늘 슬픔과 탄식으로 기도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가정에 계약을 갱신할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시내산 계약법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내산 계약법 전통을 따르는 자들을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란 정말 유대교 개혁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을 완성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나실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나실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나실인은 누굴까? 오늘의 나실인은 그러면 어떤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의 나실인 첫 번째로 목회자들이에요. 한 시대를 살리고 죽이는 일은 목회자의 설교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나시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에 일평생 헌신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런 전통은 500년이나 이어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을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아 라고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른다, 성경도 모른다, 역사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너들 때문에 천국 문이 닫혀져 있다. 저주받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망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은 죽이는 거다. 그죠? 그런데 문자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은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나실인인 목회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고 해석하여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가 살고 죽게 된다라는 건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감당할 수 없고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 스스로도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살아야 성도가 사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야 목사가 사는 거예요. 서로 살아서 서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나실인은 계약 공동체 운동에 참가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되냐?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시대의 나실인인 성도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쾌락과 정욕에 이끌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탐욕에 이끌려 다른 이의 고통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이들이 이 시대의 나실인이고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으로 임하셔서 오늘의 나실인이라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나실인의 삶의 규례를 따라 사심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실인인 것을 깨닫고 들어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